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나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목자라는 책을 쓴 리차드 백스터라는 그 종교개혁 시대의 청교도가 있는데, 그는 유명한 저술가, 많은 책을 썼는데요. 그가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그가 그동안 했던 일들, 특별히 이제 그가 썼던 책들에 대하여 이제 칭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들린 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은혜 주셔가지고 썼을 펜일 뿐입니다 하면서, 펜에게 무슨 칭찬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영적 수준이나 또는 영적인 자질들을 우리가 이제 따져볼 때, 내가 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찬양을 드릴 때 나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라는 거죠. 내 자신에게 올려질 영광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이 자기한테 오는 것을, 오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고, 또 오히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모든 일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받아야 할 칭찬이나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신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여러 가지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이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또 분쟁하기도 하는데, 나는 괴롭지만, 그런 일들로 괴롭지만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죠. 이건 너의 공로야, 너가 받을 칭찬이야,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든 말이나 또는 모든 일이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 놓고도 전쟁에서 참패를 하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블레셋이 재앙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과 5장과 6장에는요 그 내용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와 있습니다. 4장에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이라는 신의 신당에다가 이 언약궤를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자기 신 옆에다가 놓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로 인하여서 그들이 재앙을 받은 내용이 바로 5장이고요. 6장, 사도행전 6장에서는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7달 만에 다시 이스라엘의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과 6장에 걸쳐서 이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기에, 이것이 이렇게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것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가 다른 말로 법궤, 법을 십계명을 넣었다 해서 법궤, 또는 증거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 해서 증거궤라고 합니다. 겉은 이렇게 화려하게 금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겉에 금으로 이게 도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그의 겸손과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금으로 칠해진 이 화려한 영광은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법궤는요, 이게 그 당시의 규격으로 보면 2.5규빗, 그러니까 가로가 2.5규빗, 그 다음에 세로와 높이가 1.5규빗입니다. 1규빗이면 여기 팔꿈치에서 여기까지 약 한 45cm. 우리 계산으로 해보니까 1.2m에 가로가 70cm, 높이가 70cm.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가를 지으시고 이 언약궤를 지으실 때 이 안에 모세가 받은 두 십계명의 돌판을 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보관한 항아리를 넣어서 이렇게 이 언약궤를 이렇게 모셔놓도록, 그래서 성소의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궤 위에 보면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양을 한 이 날개를 편 두 그룹이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하면서 이 법궤 안에 나중에 보면 이제 십계명의 돌판만 남게 되어지는데요, 이 돌판을 넣으라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그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두 그룹 사이에 말씀하신다라는 의미로 이 법궤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언약, 이것은 곧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성소를 만드시고 언약궤를 지으시면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백성들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으로 나아가면 모든 백성들도 천막을 걷고 전진하게 되어집니다. 이 언약궤가 멈추면 바로 그곳에 천막을 치며 머물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지나갈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딛자 이 요단강이 멈추며 그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되었고,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1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시작할 때 그 당시에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결정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도 대패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대패했다라는, 그들은 법궤를 가져오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이미 대패했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껍데기뿐인 그 법궤를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오늘 4장에 살펴본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대하여 4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 밑줄 친 것을 보면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고 22절에도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빈 껍데기인 이 법궤만을 붙잡았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까? 법궤를, 단순히 법궤를 그 전쟁에서의 승리하는 수단으로 삼았을 뿐, 그 법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듣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뿐인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껍데기뿐인 그런 주일을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한편으로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다닌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멋진 예배당을 찾아가요. 멋진 찬양단, 또 멋진 세련된 설교를 찾아 생각하면서 다니는데, 만약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제가 감히 한국교회를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형식적으로 흘러버린 신앙생활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이것이 매우 슬픈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사라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전국에 빼곡했던 그런 기도원이 이런 사라진 것들, 또 새벽 기도에 교인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원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점점 소홀해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평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지 뮬러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서서히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기 시작했고, 교회에서는 십자가 설교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만 가득하며 성공적인 삶을 위한 말들만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윤택하고 또 편안한 그런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굳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영혼을 살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이런 사명을 생각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죄 가운데서 죄에 대한 심각함을 알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면 십자가의 설교를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교회 출석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자가 되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했으면 내 믿음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적당히 정말 이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서 이 법궤 이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6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라고 말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신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이제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을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법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모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들마다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그 안에 그의 사랑과 그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껍데기뿐이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날마다 자라갈 때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계신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제 대승을 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이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의 신당 옆에다가 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요, 예전에 이 성경의 배경에서는요, 당시 이제 사람들 간의 땅에서의 전쟁을 할 때 자기들이 믿는 신들도 하늘에서 전쟁을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우리의 신도 적군의 신과 싸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의 신이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들이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로로 끌려가듯이 이스라엘의 이 법궤를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그들을 벌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패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이방의 다곤 신의 하나의 전리품으로 취급되어서 그 산당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에게 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은 이 법궤를 아스다솥에 있는 다곤 신전 안에 가져다가 다곤 신상 옆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음 날 보니까 이 다곤의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이렇게 엎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엎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이니까 우연인처럼 누가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근데 다음 날 또 보니까 또 엎드러져 있고 이번에는 그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가발이 끊어져 가지고 저 문지방에 던져져 있다라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남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이한 현상이 블레셋 가운데 두 번이나 있다 보니까 이 종교심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이 저 이스라엘의 신 앞에서 신이 신보다 약하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신보다 더 크고 강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신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언약궤가 블레셋 가운데 빼앗겼을 때 이 언약궤가 다곤 신당에 있을 때 그 옆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걸 도와준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방인의 땅에 단지 여호와의 법궤만 홀로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홀로 계시면서 다곤인가 하나님인가 이걸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셔서 다곤 신상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이 다곤 신, 이방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곤 신상을 엎어지게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6장 7절 말씀에 보니 6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독종 재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앙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쟁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재앙을 받고 나니까 그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 다곤을 친다라고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다곤보다 약해가지고 다곤 앞에 끌려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애굽이 쫓는 그 우상 신들을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곤의 신들, 그들의 믿는 신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친다 하여서 법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깁니다. 근데 또 재앙이 일어났어요.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보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라고 한다면서 결국에는 이 법궤를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12절입니다. 12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호와의 손이 그들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니까 결국은 그들이 깨달아서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친다라고 하여 이 법궤를 다시 옮기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손이 두려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의 존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던 그 바알과 아세를 섬기던 그 선지자 850명을 대항할 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이 엘리야가 홀로 싸우면서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법궤가 다곤 앞에 끌려갔지만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종기와 그 위엄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신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드러내시면서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성경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러분, 이방의 신들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의 어떤 화도 면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신이라기도 하고 참 종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헛된 우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나 어떤 형상들 또는 하나님 외에 믿고 따르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우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을 따르든지 땅에 있는 형상인지 바다 아래에 있는 모든 형상, 이것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심지어 하나님을 상징할 만한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면 이 법궤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법궤는 그냥 괴짝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면 이건 그냥 단순한 책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듣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면 그것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며 조상신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상숭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런 인간의 탐심이 우상 숭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물질에 욕심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욕심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운동하며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다 욕심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요, 욕심이 돼 과도한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갈망하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순간 그것이 탐심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러한 탐심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온전하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신할 수 있다라는 것,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강하게 몰아세운다면 우리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금을 사는 것 이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목사님, 복권을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제 금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자기 월급의 10% 정도를 이제 떼가지고 금을 사는데 이제 그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글에서 봤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의 우상들은 다 무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것이 지나치거나 중독이 되거나 파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예수님도 술을 드셨다라고 하는데, 근데 또 성경은 또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적당히 마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술을 마시고 싶어서 이 말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마시는 술에 대하여 정당하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셨던 포도주는요, 오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번민이 있을 때 술을 마시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마음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물이 귀하고 이 포도주가 그 건조한 날씨 속에서 포도주를 음료수와 같이 마시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제 처음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 우리 조선 말기에 이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어졌는데, 그때 처음 와서 우리가 금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술과 담배와 여자와 또 주일에 노동하는 것을 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당시에 서민들이 피폐한 삶을 1년 동안 열심히 듣다가 겨울에 모든 걸 탕진하는 모습들 보고, 스스로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을 망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율법보다 더하게 그것을 금지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자유롭게 모든 걸 마실 수 있어요. 또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배우 가운데 이제 신현준 씨가 있습니다. 신현준 씨가 이런 간증을 하시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자기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자리에 가면 자기가 이제 안 마시고 싶은데 말해, 선배님, 이제 배우들이나 이렇게 선배님, 저는 크리스찬이어서 또 집사라서 이제 술을 안 마십니다.
그때 옆에 있는 분이 야, 나 장로야, 마셔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안 마실 수 없이 조금씩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결심했다면 나는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내가 입에도 술을 안 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 내 몸 내가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로부터 술, 담배를 끊었다라고 합니다. 술, 담배를 끊고 기도해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떳떳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술로 인하여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멈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성령의 전으로 우리의 삶을 알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 당신 술을 끊기를 원하십니까? 안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너무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저절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불쑥불쑥 우리가 연약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찾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6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86편 8절에 보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96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다윗은 자기의 삶에 온 마음을 다하여 세상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증거하며 그분만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이유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일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운동, 어떤 취미생활을 하든 내가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면 그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껍데기뿐인 신앙생활들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어디에서든지 그분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은 자기들의 신이 이긴 줄 알았으나 하나님께서 홀로 블레셋의 모든 신을 물리치시고 재앙을 내리시며 저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성도로 하여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말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시나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며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면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이름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